성경 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 띄웁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지금 전쟁 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크라이나가 소식이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종전이 되었지만 그게 끝나자마자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요. 제가 묻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이 교회일까요? 사람. 교회. 교회가 있어야, 건물이 있어야 교회지. 교회는 건물일까요? 사람인가요? 교회를 단순히 예배당, 건물, 종교적 행사, 심지어 교회의 건물을 너무 성물이라고 우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장소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의 십자가도 두면 안 된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도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십자가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부적처럼 의지해요. 그래서 차에다가 막 달아놔.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걸 알고. 옛날에는 북어대가리를 차에다 이렇게 놓고 고사도 지내고 어디다가 이렇게 놔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요, 무사고 해주시고요. 근데 그게 대체된 게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상징일 뿐이지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무시무시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드라큘라, 귀신. 그러면은 그 귀신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라고 해가지고 십자가를 막 갖다 대. 떠나가라 이 마귀야. 그러면은 사탄이가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뭘 무서워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보혈,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교회라고 해요. 누굴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반석. 베드로 반석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뭐예요? 이게 반석이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뭘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가톨릭은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반석인 줄 알고, 응? 교인 줄 알고 베드로가 그래서 착각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도 잘못 오역을 하거나 해석을 하면은 시험이 드는 거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이는 사람들의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명설교를 들으러 온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도 아니고, 그죠? 유명한 장관이 있어서 유명한 분이 있으니까 그분 만나러 교회에 몰려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정치하려고 교회에 모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죠? 신앙의 고백. 우리가 왜 모입니까?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여도 돈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어요. 투자하고 사업 설명회를 하고 심지어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어요.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목적이 분명해. 사람들이 모이는 목적이 분명해. 운동회 그리고 동호회 모임이 있어요. 동호회 모임. 게임 동호회, 친목 동호회, 등산, 낚시, 해외여행, 또 어떤 모임은요 맛집 투어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도 있대요. 여러분, 맛집 투어 하려면 목적이 뭐예요? 맛집만 찾으러 다니는 거야. 거기 맛집 투어, 맛집 공동회, 여러분이 그 동회를 모이는데 거기서 엉뚱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맛집 동호회는 맛집만 찾으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맛있는 것만 찾으러 다녀야 돼. 거기서 쓸데없이 어디 다른 거 얘기했다가는 욕도 먹어요. 목적이 분명해. 교회란 세상의 목적과 다르지만 예수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목적이 분명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사회 복지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요, 우리의 의지까지 가야 돼. 의지까지. 거짓말로 믿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요. 왜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모여서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일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한 고백.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요, 충동적으로 얼떨결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계신 거야. 하나님, 성령으로 맞지 않고서는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뜻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나 인류를 구원하실 자,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즉 인류를 구원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영벌, 사망, 지옥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앵무새처럼 주문 외우듯이 누가 가르쳐줬으니까 이거 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외우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이게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삶에 체험이 되어야 돼요. 체험이.
체험이 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몰라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내가 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 더 오래 살아봤자 죄만 더 많이 짓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걸 모르시면은 아직도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죄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잘 못 읽어요. 무서워서. 타락하고 죄짓고 거역하고 목이 굳고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타협하고,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의 죄가 보여야 돼.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일 때도 그 때려 죽는 그 선장에도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따먹어요, 그거를. 그 현장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도 그때도 여러분요, 우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교만해요. 다윗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흥했어. 번창했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자랑.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어, 너는. 여러분, 우리 배고프면은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떡만 바꿉니까? 저는 황금으로 바꿔버렸을 것 같아. 황금으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사람들이 박수 쳐 줄 거야.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시험 들잖아요. 그렇죠? 나를 인정을 안 해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메시아, 이 메시아밖에, 그리스도밖에 인류를 구원해 줄 여러분 참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고 복음으로 여기면서 전파하고 선교하고 배우고 알아가게 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시계추처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만 산더미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지상에 세우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시죠. 교회의 역할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요. 성도들이 구원받는 자들을 더 많이 뭐예요? 전도해서 예수쟁이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위로받고 우리끼리만 복받고 우리끼리만 응답받고 우리끼리만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쉽게도 우리의 모임이 절대적으로 파괴하려는 시도가 구약 이전에도 있었어요. 신약에서도 있었어요. 진리를 거짓으로 변질시켜서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의 세력들, 그 세력들이 여러분요 끊임없이 교회의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마귀의 공격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마귀들은 공격을 하고 있고, 지상에 교회가 있어도 진리를 전해도 그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된 것에 속아서,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중에도 거짓에 속히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도 많대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보면 지상의 교회를 여자로 비유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과의 싸움에 이기지 못해서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하늘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한 사탄 마귀 세력들이 지상으로 떨어져서, 그 표현을 뭐냐면 용이라고 그래요. 용, 옛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장본인 사탄 마귀 용이 자기가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 여기서의 남자를 낳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를 낳았다는 얘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이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말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 가운데 세워졌습니까?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교회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순교당하고 죽었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 가운데 교회는 죽지 않아. 베드로의 고백처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니. 삼켰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근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뭐예요? 성도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단순히 교회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해서 여러분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성도란 교회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그래, 바르게 알아야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바로 알지 못하면 사탄한테 속기 쉽습니다. 사탄한테 속으면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사탄의 앞자리가 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지요. 예수님의 12제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체험했고 오병이의 그 떡도 먹었을 것이고 거기에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교회를 알지 못하면 내가 열심을 내지만 그거는
여러분, 주님과 반대되는 열심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빠져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했죠. 앞잡이 노릇을 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 편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지상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셔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의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이 시대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어요. 미혹의 영이.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합동 측에들 목사님들을 보면은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성도들을 그렇게 이끄는 분들이 있어요. 이끄는 분.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다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조심해야 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사명을 감당해서 미혹하는 영 사탄과 싸워야 돼요. 죽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전도에 힘써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고 진리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진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진리에 세워져야 돼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반석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이탈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종교생활, 종교 행사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어떤 자기 위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 살고 그리고 복된 소식, 천국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는 삶으로 실천하고 우리가 맺는 이 진리가 참된 것을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내면의 안정을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이유로 교회를 다녀서도 안 돼요.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희망이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터,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 그래서 말씀에 성도들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지상의 교회가 역할을 못하면, 교회가 사라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곳이 없어져요.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황폐해져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일주일 동안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 하려는데 왜 교회가 위로를 안 해주느냐. 예, 맞습니다. 위로는요 설교를 통해서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래요. 예.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죄를 지적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위로도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사람의 마음만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선포하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더욱더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리에서 벗어나서 진리가 아닌 것을 더욱더 추구하는 시대가 돼요. 죄를 지적받기 싫어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거나 회개하기 싫어해요. 여전히 죄 속에 살면서 이제는 설교자까지도 여러분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주는 그런 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의 증거요. 설교자는 사명을 위해서 사역이 아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사역하게 되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 중심의 여러분 교훈적인 설교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좁은 문 들어가는 것도 본인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더 이상 기도생활, 경건생활, 전도생활, 말씀을 연구하거나 읽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편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자기 믿음만을 겨우 지킬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가족들까지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가족들은 그냥 따라와요. 다른 사람들까지 전도하면서 여러분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사역을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집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잤다가는 하나님이 쫓아버리시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철야를 못하더라도 교회 장의자에서 자는 게 더 편했어요. 목회하면서 목회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안 쉬워지더래요. 더 어려워지더래요.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듭니까? 얘야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다. 처음부터 편한 사람은 어려우면 못 견뎌요. 근데 처음부터 어려운 길을 걸어간 사람은요 어려워도요 그게 그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이제는요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때를 누가 이기느냐, 믿음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은 조금만 넓어지면 편하지만 또 좁아지더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넓은 길을 가던 사람은 좁은 길 가요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영적인 힘을 잃어보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기에 쉽고 넓은 길로 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그냥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로 열심히 들어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어디 갔나?
이게 어디 갔지? 먼저 왔나요? 예, 아무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사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신앙생활로 있으니까 태어나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걸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인이라 그래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 또는 전도를 받아서, 어떤 분은 제가 참 웃겼는데 국수 먹으러 왔다가 야, 교회 가면 국수 준대. 그래서 국수가 맛있어가지고 교회 왔다가 안수집사 되신 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외로워서 주일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교회 온 거야. 어떤 분은 해외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한국 교회. 그래서 마음은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는데 도움받기 위해서 그 한국 이민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교회를 왔던, 저래서 교회를 왔던, 모태 신앙인에서 억지로 왔던 간에 성경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의 기록을 보면 왜 저장이 안 됐나? 잠깐만요. 제가 많이 안 넘겼군요. 에베소서 1장 3절 7절 말씀. 성경에서는 성도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교회의 공동체, 오늘 이 밤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실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 뭐 했다라고요?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국수를 먹으러 오든 오든 친구 따라오든 전도를 받아서 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누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 약속 어음.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어음을 주고 이거 은행 가지고 가면은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찾을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정했다. 자원인사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창세 전부터 정해진 사람입니다. 시작.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자도 있지만 없는 자도 있지만 창세 전부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을 자들을 예정하셨다.
그 전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있었던 자다.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시키고 거짓말을 시키고 나쁜 짓을 시키고. 자,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은 본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뭐니 해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뭐 도덕성이 어떠느니 뭐 권사가 어떠느니 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어땠다니 그렇게 여러분 비난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약점 잡힐 수 있고 욕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조금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게 다요. 은혜로. 예수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자였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찬양했잖아요.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내가 육체로 살면 육체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죽이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부리고 싶고 다 하고 왜 못되고 못된 짓 다 육신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도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왜 중요한 곳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무엇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모인 신앙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용이 물을 쏟아가지고 홍수로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산모의 고통을 겪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위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고 해줘야 돼요. 내가 양보 안 하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쓰임 받기는 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나를 포기하고 내가 헌신하면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먼저 부름받은 성도는 지상의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상의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잘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고 선교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다른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가 다른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세워서 또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드는 게 선교사들의 사명이요. 이곳에 남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내가 세워야 돼요. 우리가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계산기로 두들겨 가지고 내게 손해 보면은 손해 볼 것 같으면 안 하고 손해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 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상의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의 일꾼들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계속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화가 돼요. 그러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복을 받아요. 은혜가 되어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직권남용이라고 하죠. 나라에서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요. 판검사가 제대로 판결하지 않고 게으르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요. 그러나 잘 세워지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이기에 여전히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역사는 사탄의 공격. 계속해서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지만 이 진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뭐예요? 회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사명이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사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 때 교회가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